14절,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09쪽에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과거 우리 조상들, 현재 우리들, 그 다음에 미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게 왜 가슴이 아프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 거고, 또 세월호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건요, 어른들 잘못이기도 하지요. 근데 잘못인데 어떤 상황을 놓고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판단. 그 상황을 보고요, 경찰에 아무래도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와보세요. 그렇게 전화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즐기다가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세월호 때나 이번 이태원 사고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고 난 거, 그거하고 땅에서 사고 난 거하고 차이는 있는데, 세월호 때도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리고 구명조끼 입고 떼 내린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뭐 배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판단해 볼 때는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내린 애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도 어떤 변화도 안 생겼다는 거. 이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귀한 생명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행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살다가 가치 있게 죽는 것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뭐냐면 우리들은 귀한 생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귀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만나면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어떻게든 따라 살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안타까워. 그리고 또 이 죽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그런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한테 몰아가고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월호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는 요즘 우리의 문화에는 너무 그 우상적인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어요. 서장은하고 이수근하고 하는 게 뭐죠?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러잖아요. 그것도 옷 입고 있는 것이 다 점쟁이가 하는 듯 그렇게.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누구야? 강호동이 한 것도 그런 거라고요. 근데 왜 꼭 그런 복장을 해야만 되죠? 그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의 정신과 이런 마음들을 빼앗아가서 혼미케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광해야 될 거예요. 열광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탈을 쓰고 막 하는 놀이가 그게 그렇게 열광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한테 권장을 하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이들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생각할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빛 가운데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이유가 얼마든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절대 진리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그러한 쪽으로 몰아넣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다 해요. 뭘 좋아하는지, 취미생활은 뭘 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그런 사람을 그에게 붙여줘요. 붙여줘서 그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게 하고 그리고 신천지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거. 응?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방법 중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안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가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그 또래들이 모여있고 그 또래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위주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을 이렇게 양성할 때 어떻게 양성하는지 아세요? 진품만 준대요. 진짜 화폐만. 그것만 계속 만지면 가짜는 뭔가 이상하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비진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해. 냄새가 나. 유미영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저기 뭐야 부엌에서 무슨 생선 뭐 어떻게 했는 거 아니야? 그래. 거기서 그 잉어를 고았다. 며칠 됐는데도 냄새가 남는 거예요. 잉어 고왔어. 잉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1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조상인들이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다 나와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약속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시내산에서 주신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나무는 그때 나무고요. 지금도 똑같은 나무예요. 뭐 이게 진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이 아닌 게 없어요. 진화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화해서 나무가 됐다고 그러면 나무가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다 죽어야죠.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생물들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해요. 걔들이 분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네? 몇천 년 동안 시체들이 죽은 사람 시체인데 하나도 안 썩고 있다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요. 모든 것에 대한 고유한 그 어떤 그 맡겨진 일이 있다고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살면 그 삶은 어느 시대에 살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대에 살아도 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를 맛보면요. 세상의 것은 이게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게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맛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예수를 믿으러 가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하늘의 것이 이 세상의 것과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맛봐야 돼.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맛보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뭔지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개인적으로 다 맛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회 꼭 가서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시간 되시면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욱 좋고요. 어제도 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간증이 좋았나 봐. 막 우리 두 딸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그 전도사님은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짝짝이 눈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파괴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걸 모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개콘을 봐도 웃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개콘이 사라졌는데, 개콘이 사라진 이유가 있다고 그러대요. 정치가 개판이래. 코미디래, 코미디. 그래서 개콘이 없어졌대. 그렇게 해서도 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포츠를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누리는 이 기쁨의 그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걸 몰라요.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났을 때 그게 분명해지는데, 여인은 매일같이 물을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떠다가 물을 마시는 것도 물을 먹는 거지만, 그거하고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그것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살면서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건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어요. 땅과 하늘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있죠. 평안. 그것은 하나님 없이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지 않아요? 그럼 그 평안은 온전한 평안가 아니에요. 평안이. 왜냐하면 그 안에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걱정, 뭐 건강에 대한 걱정, 하여간 그런 걱정들이요 사라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면에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큰 일이 없는 그냥 그 무난한 날, 그날을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평안한 삶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삶에는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다 있고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는데 그걸 내 휘둘려야 되는데 이 속에서부터 평안이 와요. 그건 평안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은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냥 찾아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평안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이 권세가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경험해서 그걸 따라 살아야 돼요. 천정은 자매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뭐라고 얘기해요? 허상이고 천국이 진짜 실상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건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덧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이제 이 신명기서는 계속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 나눈 말씀들을 또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또 한 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셔요. 우리가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걸. 그런데 그렇게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을 때가 더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대.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 미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고생을 해요.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기만 해도 피해 다니든지 잡든지 해야 하겠는데 보여야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시바 여왕은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들었는데 들은 거 보고 바보다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반도 안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나는 진짜 확인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층계 계단을 보고도 막
그 놀라워했나? 계단이 무슨 뭐, 예? 앉은 의자를 보고도 막 그 저 여왕이 막 그 저 놀래요. 그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놀랄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놀라운 것이 그냥 이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그 계단 하나에 의자 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왕궁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단을 만드는데도 계단이 그냥 계단이 아니고 그 계단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을 샀어요. 싹 수리를 해서 그 동네에서 골칫거리가 그 집이었대. 막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막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막 애들도 막 있고 그래서 막 골칫거리였던 그 집. 근데 그분들이 샀대. 싹 치우고 새롭게 다 꾸며놨어. 그리고 이분들이 잘한 게 뭔지 알아요? 한쪽 벽을 옛날 그 벽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그때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네? 그건 단순히 수리하지 않은 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요? 추억. 그걸 살리잖아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 그래야 그 계단에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일에 내가 이제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궁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이런 계단을 만들 때 저 고센 땅에 가서 돌을 가져와서 쌓아놓는 거예요. 네? 왜 고센 땅에 가서? 저 종살이 했잖아요. 그곳에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계단이다. 그럼 그 계단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가치를 어떻게 두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고생했느냐, 그리고 왜 고생을 자처하느냐. 어제인가요? 아니, 그 선교사님 있죠. 그제인가요? 그 선교사님이 둘째 날이었나? 그 선교사님은 가장 어려웠을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대. 사명. 가장 어려웠을 때 교회 개척하러 가고, 가장 어려웠을 때 선교사 나가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삶으로 생각하면 최악인 상황에서 사명을 받으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최고의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천년 후에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면요, 여기가 아픈데 이쪽을 만져요. 어깨를 만지기도 해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만져요. 이쪽 왼쪽이 마비되면 어느 쪽을 만지나요? 네. 알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쪽에서 해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만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율법이든 뭐든지 법을 얘기를 할 때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질서예요? 성경은요, 법을 주시면서 뭘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사랑을 만들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법이 사랑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법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대요. 법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처방을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이의 의미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밖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요,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몇 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럼 왜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드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시험 든 거예요. 아니 정말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살아 움직여서 그 시험을 이기고야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치예요. 예수 믿는 가치. 그런 가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걱정하냐? 먹고 살 걱정해요. 내일 걱정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원리를 깨닫고 나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야 이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런 삶을 예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못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을 제가 두란노에 가서 제가 일을 한다고 제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노동을 해요. 중노동. 허리가 힐 만큼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처음에는 시작은 제 아내가 그곳에 가서 뭐 금요일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 덕분에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일을 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서 내가 이제 뭘 알게 되었느냐면, 그 원장님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의 삶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 원장님은 거기는 막 이렇게 사모님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사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들이 뭐 오시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 원장님이 많은 목회자들을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도움을 받을 때는 참 좋아하는데 이제 또 배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나. 그런데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그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있고 그런 쪽으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보면 일거리가 보여요.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보여.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옥상에도 지금 카페를 해놓고요. 거기에 편안하게 하려면 이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싱크대에서 물 이렇게 했죠. 하수구 다 만들어 놨죠. 여기 2층에서요, 정수기 물 끌어다가 싱크대에서 열면요, 정수기 물이 그냥 나와요.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내가 지금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 조금 주시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마저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요, 보통 뒤에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일이 얘기가 있어요. 아니, 도와주지 왜 많으면은 얘기나 말든지, 왜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힘을 쏙쏙 빼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도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가는 길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옆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 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지금 나에게 하신 약속이며 앞으로 올 다른 세대의 사람들하고도 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볼지라도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